오늘 창세기 말씀 2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제목은 믿음으로 치러야 할 값입니다. 믿음으로 치러야 할 값. 믿음으로 치러야 할 값.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지요. 이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값을 치르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구원에 감사해서 지급해야 할 값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후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을 직접적으로 단 한 군데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는 것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라가 죽었을 때 돈을 주고 땅을 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았는데 왜 돈을 주고 땅을 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있어 믿음으로 치러야 할 값이 있음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사라를 묻을 매장제를 산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치러야 할 값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특히 구원도 우리는 공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믿음의 값을 지불하길 바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불해야 할지 말씀 가운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는 이삭을 낳은 후 37년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절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결혼하였습니다. 자식 없이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렇게 와 아브라함을 인해 애굽 왕 바로나 블레셋 그라랑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한 위험도 경험했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90세에 이삭을 낳는 놀라운 은혜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녀도 시간이 흘러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블레셋 땅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사라가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던 아내의 죽음은 남편 아브라함에겐 큰 슬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심히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슬픔만 할 수 없었지요. 아내가 먼저 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의 세계, 천국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과 아내를 장사 지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라가 묻힐 곳을 구합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의 우관자니 청컨대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땅 한 평이 없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지요. 그래도 아쉽거나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과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땅에 대한 욕심이나 소유하려는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죽어 장사 지낼 땅이 필요합니다. 남의 땅에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에 아내를 장사 지을 땅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요구한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의 시작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 까닭에 전에는 소유하려 않았던 땅을 헷족속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공짜로 주라는 게 아니죠. 값을 주고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땅을 전쟁을 통해 빼앗는 시대입니다. 이방인인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는 걸 용납하기 어려운 때죠. 헷족속도 자신들의 땅을 이방인에게 팔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준 땅이 줄어드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은혜를 베푼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헷족속은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위해 땅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눈에 좋게 보이는 땅에 아내 사라를 매장하라 호응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헷 족속의 지도자들은 아브라함을 내 주라고 부릅니다. 매우 존중하여 높이는 말이죠. 그만큼 그들에게 끼친 긍정적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 이유로 당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어떤 묘실이든 장사하라고 합니다. 엄청난 특혜이죠. 그런 특혜에 반대할 이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들에게 베푼 은혜와 인정받음이 드러난 것이죠. 아브라함은 추호도 공짜로 얻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아내의 매장지로 값을 지불하고 살 장소를 생각해 놓았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 시대는 밭 주인이 밭에 딸린 굴의 세금도 부담해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굴은 그냥 땅굴이 아니에요. 무덤이에요, 무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만을 사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방인인 자신이 헷 족속의 땅을 사는 일에 그들이 반감을 품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나는 작은 매장 굴만 있으면 돼요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밭도 아브라함에게 팔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의 값을 지불하고 아내가 묻힐 땅을 지혜롭게 마련하려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브론도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없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는 다른 헷 족속보다 아브라함에게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아브라함과 동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 말에 다른 이들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굴뿐만 아니라 밭도 거저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공짜로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돈 주고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되게 약삭 빠르죠. 자,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보아 절대 그냥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굴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체면과 땅 팔 명분을 위해 밭을 살짝 더했습니다. 굴만 팔면 손해니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굴 세금은 자신이 내야 돼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당연히 이렇게 밭까지 붙여야 되죠. 자, 실제는 아브라함에게 밭과 굴을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이제 공은 아브라함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밭과 굴의 값이 얼마냐고 에브론에게 묻습니다. 13절이죠.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이 만약 이것을 거저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가성이 됩니다. 대가성은 반드시 노림수가 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신들과 섞여서 같은 헷 족속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에브론에게 큰 빚을 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런 까닭에 공짜로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소돔왕이 주려는 것도 받지 않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소돔왕이 자신을 부자 되게 했다 말하여 하나님 대신 소돔왕이 높아질까 우려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막벨라 굴도 대가를 주지 않고 받는다면 헷 족속과 에브론에게 올무로 잡힙니다. 그들에게 종노릇이든 하다는 대로든 계속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을 믿음의 값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를 위한 땅을 사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실 땅을 믿음의 값과 행위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사라를 매장할 땅을 샀습니다.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이 땅을 주실 걸 믿은 그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죽은 아내와 자손을 위해 매우 비싸게 에브론의 밭과 굴을 샀습니다. 에브론은 이때다 싶어 큰 돈을 벌자는 심산으로 밭과 굴의 값을 400세겔을 요구했습니다.
내 주여, 제가 어찌 당신에게 땅값을 받겠습니까? 땅값은 무려 400세겔이지만 제가 그냥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능청스러움을 보입니다. 땅값 400세겔을 뭐하러 말합니까? 그냥 준다고 말하면 되지. 그냥 땅값 400세겔에 액센트 강조가 붙어 있어요. 아, 내가 땅값 400세겔이나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는 에브론의 말과 상관없이 믿음의 값으로 가나안 땅 일부를 소유로 삼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값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가나안 땅을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없고 말씀만 하셨고 돈 주고 사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산 이곳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실 땅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압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불해야 할 게 있음도 압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값을 지불하고 땅을 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값을 지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굳건함을 더하셨습니다. 그는 자신과 후손들이 살 땅이 생겼음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먼저 간 천국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과 영생은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값으로 지불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는 어떠한 대가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피부색, 인종, 성별, 재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염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우리는 감사도 기쁨도 표현해야 합니다. 그분의 구원도 노래해야 합니다. 구원은 그냥 주셨지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도 무언가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좋아하면 말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요, 좋아해요 말만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그 상대에게 어떤 걸 지불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사줄 것이고요. 같이 즐거운 영국도 보고 지불 값을 내겠죠. 함께 재미있는 곳들을 찾아다닙니다. 이때 지불되는 게 돈이에요. 이처럼 믿음에도 지급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에 우리가 더하거나 보충할 건 없습니다. 우리 공로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믿음으로 치러야 할 값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믿고 기다리면서 땅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기에 믿음의 값을 기꺼이 사용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믿음의 값을 써야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았다면 에브론에게 끌려다녔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걸 줬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런 걸 좀 해주라 하는 요구를 계속 받았겠죠. 꼼짝없이 그래야 합니다. 사람이 이유도 없이 무언가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건 상대의 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유 없이 비싼 어떤 걸 주려 한다면 경계하십시오. 보통은 사람들이 거저 주는 건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 무엇을 그냥 줄 테니 받으라고 한다면 선물인지 대가성인지 잘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라는 건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주는 이에게 무언가 받을 게 있어서 값이 없는 것이라 부를 뿐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 주고 올무를 잡으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 값없이 받는다면 우리를 세상처럼 되게 하고 세상의 이득을 바라며 사는 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던 소돔 왕이나 그에게 땅을 거저주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려던 헷 족속과 에브론의 영향을 아브라함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거저받는 것의 문제점입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하는 게 안전하죠. 이와는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구원은 거저 받는 것이지만 믿음은 분명히 값을 치르는 게 있습니다. 또 그런 값을 지불해야 참 믿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치르는 값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분께 무언가 드리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보이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값인 것입니다. 믿음은 입과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과 에브론에게 말로만 하고 거저주는 땅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얻은 구원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값을 치르길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소위 우리가 져야 할 믿음의 십자가일 수도 있겠죠. 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 물질이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떠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원도 예수님이 치르신 값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몸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값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재능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잘못 알고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것에 이어서 믿음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믿음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세상의 종노릇도 하지 않습니다. 소신껏 믿음의 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값을 지불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된 자들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가나안 땅을 돈 주고 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인정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지불해야 할 믿음의 값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값이라 말로 값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작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값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걸 주시고 딱 400세겔만 땅값을 받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값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꼭 돈이고 재물만 아니라 시간이고 마음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고 혹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힘듦이든 우리가 믿음의 값을 잘 지불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련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장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